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고 계속해서 교회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신층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하심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내심을 말미암아 전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온이 잘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 저를 집중해 주세요. 눈을 봐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없는 방편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보내신 자가 전파하고, 전파하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게 되고, 그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전파 안 해도 된다, 복음 전파 안 해도 된다, 세계 선교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편, 구원 얻는 방편도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택하신 백성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그러니까 영화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아주 중요한 것, 생명보다,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보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내가 그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큰 기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정신을 가지고 세계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들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세계에 전파되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되는지 시온이 알아요? 시오 알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선교사가 와서,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전에 배웠던 거 좀 어려워서 잊어버리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 잘 집중해서 들으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우리나라까지, 아니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표로 정리해서 신학사조의 흐름을 살펴봤죠.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내려오고 그것이 초대 예수님의 제자와 초대 교부와 또 어거스틴과 또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장로교회로까지 쭉 개혁주의 사상이 어떻게 흘러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상들로 어떤 신학서조가 퍼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시대별로 어떻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16세기와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학이 정리되는 시간 때는 세계 선교가 잘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소극적인 선교, 진리의 내용들을 밝히고 국내 안에서 내용들을 또 정하는 데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가 지나고 18세기, 19세기는 선교가 어떻게 됐다?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일어났다. 위대한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다. 18세기와 19세기에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었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복음 전파의 영향이 세계에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하면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간략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환 1페이지에는 한국 기독교 약사 해가지고 주요한 연대를 쭉 나열했는데 이것부터 하면 내용들이 또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뒤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하고 다시 요약하면서 이 약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2페이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선교와 다른 게 있어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교사보다 복음,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아주 큰 독특한 점입니다. 선교사가 먼저 왔다고요? 성경이 먼저 왔다고요? 네, 성경, 그 복음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성경이 먼저 왔는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영어 성경이 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 온 것이 아니고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럼 언제 맥스웰이 영어 성경을 전달해 주는지 교환을 보시고 또는 스크린을 보시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성경 전례는 조선 후기 1816년 마량진 갈곳에 일시 정박한 영국 함선 알세트호 선장 맥스웰의 함장으로부터 우리나라 첨사 조대복에게 영어 성경이 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1800년 19세기에 복음 전파도 일어났지만 세계 영국과 또 스페인이나 또 네덜란드나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군함을 타고 세계 정복에 나섰잖아요. 그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영국 함대예요. 영국 함대가 조선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조선에 와서 그 맥스웰 함장이 우리나라 수군 첨절 제사 조대복에게 영어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한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이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들어온 것은 선교사가 딱 들고 영어 성경을 들고 와서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함대의 함장이 내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우리나라 사람에게 준 것이 첫 번째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성경이었냐? 두 번째는 한글 성경이 왔는 것이 아니라 또 한문 성경이 왔습니다. 한문 성경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기출라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한문 성경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기출라프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림 그 교환에도 있죠.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루터교 출신인데
네덜란드 선교사예요. 네덜란드 선교사. 루터교 출신이지만 동아시아에서 활동한 중국이나 또 한국 이런 곳에 활동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츠라프가 동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32년 7월 20일 충청도 고대도 뒷바다에서 관리 이민희와 김영수와 한문으로 대화하고 한문 성경과 전도 문서와 서적 및 약품을 나누어 주었대요. 그리고 후에는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여서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츠라프가 그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위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조선에도 한번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 지역에서 바다에서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관리가 누구였느냐? 이민이랑 김영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귀츠라프가 한국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자신이 중국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문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서로 대화하다가 자기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갖고 있었던, 번역했던 그 한문 성경을 이 관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문 성경만 준 것이 아니라 그때 중국에서 복음 전도할 때 필요했던 전도문서, 전도지를 함께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서적, 약품들 이런 것들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는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가르쳐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츠라프가 두 번째로 한문 성경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최초의 성경은 영어 성경이었지만 두 번째는 이 귀츠라프에 의해서 한문 성경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한글 성경도 누구에서 했는가라고 할 때 중국 선교사,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 선교사에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 기록에 있어서 이름이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름인데 존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로스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존 로스 선교사인데 이분은 스코틀랜드, 우리 그 종교개혁사 시간 때 스코틀랜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예, 그 개혁신학이 스코틀랜드 가서 존 낙스에서 잘 자리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이 장로교 선교사가 어디로 파송되느냐? 중국으로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름은 나요한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설교 활동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 한국인을 만나요. 한국인 누구 만났을까요? 이응찬, 김진기, 서상륜, 백혼주.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는 그런 상인이에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 왕래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중국의 선교사,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인 이 존 로스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복음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2년 중국에 있는 영국 성서 공회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3,000부를 출판해서 만주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무엇과 무엇이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른바 쪽복음인 것입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도 되지 않고 그런 하기가 시간이 많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되어서 한글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 왜 순서는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핵심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서도 가장 짧은 거는 우리가 오늘 8월에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지만 세부적으로 잘 기술된 것은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사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자에 대한 설명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한글로 번역을 했고
또 중국에 있는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3,000부를 출판해서 만주에 있는 한국 사람,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한글로 성경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안 들어온 상태예요?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속 영어 성경도 들어오고 한문 성경도 들어오고 또 한글 성경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계속 먼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인 1887년 신약전서가 완전히 번역이 되었어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힘을 내어서 신약 27권을 다 한글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데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선교 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그림 본 적 있나요? 예수 선교 전서 이렇게 그래서 최초의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언제? 1887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대략 135년 정도 전에 최초의 신약 성경이 완성돼서 나왔습니다. 어떤 선교사에 의해서? 존 로스. 어느 나라 선교사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돼서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 대자행전, 또 예수선교,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말코복음이 뭘까요? 마가복음을 말코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또 예수선교, 요한복음, 어비쇼셔신 이게 뭘까요? 에베소서 이렇게 족보복음이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1887년 예수선교 전서가 신약 성경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 하고 또 서신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또 족복음으로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에서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서 선교사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성경이 한국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존 로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교사가 이제 등장해서 또 성경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누구일까요? 토마스 선교사. 아까는 존 로스나 또 귀칠라프나 이 사람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또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나는 중국과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국 선교사다라고 인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또 다르게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토마스 선교사는 나는 중국과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부터 가게 됩니다. 로버트 제민 토마스는 영국 웨일즈 출생 런던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선교사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들의 통역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중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자기 원래 한국도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상선이 뭐죠? 함선하고 상선이 있는데 함선은 전쟁하기 위한 그런 군용 배지만 상선은 뭐예요? 물건을 팔고 살고 하는 그런 용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선을 타고 그 상선의 통역관의 역할들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중국어를 알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타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선을 타고 잘 도착해서 선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대동강 오자마자 죽게 되었어요. 왜 죽었느냐? 이 제너럴 셔먼호,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한국에 왔냐 하면 물론 상선이기 때문에 한국과 교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은 쇄국 정책을 폈을까요? 아니면 자유무역 정책을 폈을까요? 네, 그냥 다른 나라들 보니까 미국들, 영국들, 또 다른 나라가 힘 있는 나라 와가지고 다른 걸 다 수탈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상선이 왔을 때 반겼을까요? 막았을까요? 막았어요. 들어오면 안 된다. 니네들 그냥 물건 팔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나라 걸 다 수탈해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총칼 들이대면서 우리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제너럴 셔먼호를 막았어요.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 반기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군인이었던 이혁익을 제너럴 셔먼 선장이 조선의 군인 이혁인을 억류했어요.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선의 군인 이혁인을 억류하면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총과 포를 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한 조선의 군인들이 배를 공격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누구? 통역관 누구?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게 되었죠. 이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 조선 군인을 막 함부로 대하니까 조선의 군인들이 그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좋은 뜻을 갖고 이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대동강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딱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작은 보따리,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작은 보따리를 박춘권이라는 졸병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춘권이 받은 그 성경을 가지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많이 마음에 찔려서 나중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00여 권의 성경을 또 배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박영식이라는 평양 감청 경비가 가져가서 여관의 벽을 도배하는 데 썼어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벽이 너무 허술한 거야.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책 질을 보니까 아주 질이 좋아. 그래서 벽에다가 성경책을 딱 찢어가지고 차곡차곡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벽을 다 무엇으로 도배했다고요? 성경책을 다 도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벽을 보면서 글씨를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성경책에 이 뭔가 신기하게 살아보면서 성경책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토마스 선교사는 열심히 복음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해준 성경책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들게 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선도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꼭 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도 있는 그 놀라운 형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게 되었지만 그가 갖고 있던 성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맥스웰, 기츠라프, 존 로스,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정식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무엇이 들어왔다? 성경책,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한국교회사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겠다고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회심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활동하는 그런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생긴 것이 아니라 또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 또는 또 교회당. 네, 그러니까 선교사에서 세워진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뭐다?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것.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언제냐? 어느 교회, 언제고 무슨 교회냐라고 할 때 최초의 교회 이름이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우리 인천시에도 소래 포구가 있고 소래가 있잖아요. 거기 오실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소래라는 동명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래교회가 우리나라의 최초에 세워진 그런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데 1884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웠냐? 서상륜,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서상륜은 만주 지역에서 최초로 한글을 성경으로 번역하고 복음하는 힘에 힘썼다라고 씁니다. 아까 우리 존 로스 선교사 배웠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한글로 계속 번역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동생은 어디에서 했느냐 할 때 황해도 장현 땅, 그러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에도 소래가 있는 거예요. 황해도 장현 땅 소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부하면서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두 형제가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소래교회. 그리고 그 소래교회는 아주 맛있는 몇 층집 그런 교회당이 아니라 초가집에 있는 그냥 예배당이었어요. 모일 수 있는 곳이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처음으로 초가로 지은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1895년에 약 10년 뒤에 11년 정도 뒤에 한옥으로 된 기와집으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10년이 지나서 이제 초가에서 더 튼튼하게 지려고 기와를 세웠던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그 그림이 무슨 교회일까요? 소래교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와집으로 1895년에 한옥 기와집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 선교사들의 그 막대한 돈을 힘입어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세웠을까요? 외국 사람들, 외국 선교사의 그 막대한 선교 자금을 통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전혀 도움받지 않고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 그 토착민들의 헌금, 그 헌금을 통해서 이 기와 예배당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이자 한국 뿌리가 되는 교회가 소래교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등장하느냐? 알렌 선교사가 등장합니다. 알렌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러스 알렌 선교사는 미국의 조선주재 외교관도 하셨고 선교사로서 한국의 이름도 있어요. 한국어 이름은 알련이에요. 알련.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러스 알렌은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이자 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청나라 상하이에서 의료 활동을 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에 선교사 파송을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청나라, 중국에 먼저 갔었는데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중에 이 한국 조선에 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는 이야기를 때 자기가 간 것입니다. 그때 누구 있습니까? 가족이 누구 있었냐면 아내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나는 잘 모르지만 조선에 가겠다라고 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 입국했는데 아주 나라에 큰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갑신정변 혹시 들어봤어요? 시호 못 들어봤어요? 시온이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뭐예요, 갑신정변이?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밑에 써 있습니다. 1884년 12월 4일에 김옥균, 박영유,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당파들이 청나라에 의존하는 척촉 중심의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수립하려고 한 일종의 쿠데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청나라와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의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나라를 개방해서 많은 선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이 알렌 선교사가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알렌 선교사가 자신이 의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민영익을 치료하여서 생명을 구하게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알렌은 이 고종의 신임을 받게 되고 고종을 설득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민비의 조카를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고종의 신임을 얻어서 아주 치료 의사로서의 서양식 의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신임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국립병원,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해원은 후에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의미로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자 병원으로서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브란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인데 그 병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중원을 시작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전역에 기독교 병원이 세워졌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렌 선교사가 신임을 얻어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알렌 선교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료 선교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윌리엄 스크랜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스크랜튼은 알렌의 동역자였고 또 1885년 정동이라는 서울 내 정동에 민간 의료기관으로 시병원을 열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에 걸려 버려진 환자들을 데려다가 치료하였고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후 시병원은 부녀자들과 어린이 치료를 전문으로 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과 의과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스크랜튼, 알렌 선교사가 의학 지식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두 분의 선교사도 그런 의학적인 역할들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온 이 두 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선교다운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인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두 분의 선교사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두 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선교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라고 할 때 가장 시초가 되는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신학들을 처음에 잘 전해준 선교사가 누구? 언더우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데 처음에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의학 공부를 했어요. 인도에 선교사 가려면 알렌 선교사나 또 아까 누구였죠? 스크랜턴처럼 의학을 배우면 선교하기가 쉽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적인 기초를 또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 7월에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신이 가겠다라고 해서 이 조선으로 파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송받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직접 가면 이 사람이 또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또 왜구가 들어와서 외세의 힘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일본에 있었어요. 혼란스러울 때 일본으로 가서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아까 우리 한국어로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번역한 이수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와 이수정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게 되고 이 언더우드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선의 개신고 선교사를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885년 4월 5일에 이때가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여서 의료 선교사인 부인과 함께 고아원과 고아학교인 구세학당을 설립했고 초대 성경 번역위원장을 맡아 선교사와 외국인들을 위해 직접 영한사전, 한영사전, 그리고 한국어 문법서 등을 만들고 출판을 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기독교 서회를 설립하는 등 교육사업에 매진했고 1887년 조선 첫 개신교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해 복음 전파에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에서 파송된 이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와서 부활주일날 들어와서 의료 선교도 하고 또 교육 선교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등 아주 열심히 선교를 해서 장로교회가 잘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장로교회 이름이 뭘까요?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서울의 정동 지역에 세문안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조직교회를 세웠어요. 조직교회가 뭘까요? 조직교회, 비조직교회 있는데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도 있지만 조직교회라는 것은 장로와 목사를 세워서 그곳에서 장로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온전히 칠이될 수 있도록 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최초의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세문안교회인데 언더우드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세문안교회 이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언더우드와 같은 날 같은 배에 타서 같이 입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펜젤러. 이 장로교회 복음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전파했던 것은 언더우드고 같은 배에 타고 와서
감리교회 신학을 전파한 선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아펜젤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 이 부활절날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 인천 제물포입니다. 인천 제물포에 가면 그 선교사가 입국한 그곳에 기념탑을 세워놨어요. 100주년 기념탑. 나중에 한번 가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 제물포에 입국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썼고 근대 교육에도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는데, 무슨 학교냐? 배제학당. 혹시 광고 중에 배제학교 광고 들어보셨나요? 배제대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중학교, 배제학라는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아펜젤러예요. 아시겠죠? 근대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수, 과학, 천문학, 지리 그런 것을 근대 교육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 정구 새로운 스포츠들을 가르쳤어요.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스포츠를 우리나라에 잘 전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함께 펼쳐나갔으면서 그리고 이 아펜젤러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감리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어떤 교회일까요? 정동제일교회, 정동교회라고도 하고 정동감리교회라고도 하고 정동제일교회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여러 개로 불리는데 이 감리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동에 있어요. 아까 세문안교회도 정동에 있고 이 감리교회도 정동에 있습니다. 왜 그곳에 모여 있는가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다른 곳에서 막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정책 가운데 선교사들이 오면 그 정동 지역에 모여 살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근처에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제치하의 우리 민족에게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서재필 등의 독립운동가를 배출시키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운동 중에 3.1 만세운동을 부른 우리 누나 이름 뭐죠? 3.1운동 유관순. 유관순이 어느 교회 출신일까요? 이 정동교회를 나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 출신이어서 그 서양 문물, 서양 교육, 그리고 주체 사상, 주권 사상들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제치하를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유관순뿐만 아니라 서재필 등 많은 독립운동가가 이곳에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많은 도움을 받아 바른 지식들을 가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상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배출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는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 배가 침몰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1902년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려고 군산으로 향하던 중에 배가 그만 침몰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는 아쉽게도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다른 생명을 구하려다가 순교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남자들만 열심히 선교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선교에 열심히 참여했던 것입니다. 아까 윌리엄 스크랜턴에서 우리 알렌 선교사의 동역자로서 윌리엄 스크랜턴 나왔잖아요. 윌리엄 스크랜턴의 어머니가 메리 스크랜턴인데 이 어머니도 한국에 와서 열심히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리 스크랜턴은 조선 땅을 찾은 여성 선교사인데 이 여사는 미국의 교육자이자 기독교 감리교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남성 위주의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안타까워하며 여성 교육기관을 세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조선은 남성 위주의 교육 그런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성 교육기관을 세워야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1명 데려놓고 여성 1명 데려놓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점차 늘어나서 7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7명으로 늘어나자 그때 명성황후가 여성의 순결성과 명랑성을 상징하는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교육기관이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 되어서 이화학당으로 자리매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무슨 대학으로 이어질까요?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처음 들어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메리 스크랜튼의 아주 여성에 대한 교육기관을 세워야겠다는 결심과 노력으로 밑바탕으로 명성황후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서 여성들을 잘 교육하여서 이 나라에 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 지역 분담과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초기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 자력전도, 자력운영, 자주치리 이 3가지 원리를 세우고 조직과 운영면에서 큰 선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가 중요한데 선교를 할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했을 때 그 생활들, 그 선교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의존적으로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의존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자신 스스로 그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무엇이냐면 선교를 할 때 계속 의존적으로 만들지 말라. 어느 정도는 도와주지만 그것을 끝까지 계속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해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스스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선교 정책에 따라 교회를 세울 때 어느 정도는 도와주지만 끝까지 책임져서 계속 영향을 받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그곳에서 자력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의 그런 선교를 하다가 또 그런 정책을 따라서 무엇이 시작되는가라고 할 때 사경회가 시작됐습니다. 사경회, 성경 말씀을 차분히 하나하나 잘 살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사경회가 시작되었는데 전국적인 교회 지도자 양성의 열망으로 이어져서 많은 신앙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선교지 분할 협정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 다 서울 지역에 있거나 다 인천 지역에 있거나 다 경기 지역에 있거나 다 제주 지역에 있거나 이렇게 몰려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 각 곳에 흩어져야 되는데 다 몰려있으면 좋은데 또는 어느 지역에만 몰려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갈 곳을 다 분할하자. 너는 여기, 우리는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우리나라를 분할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선교지 분할 협정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첩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나라 지도 보이시죠? 각각 지도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누가 담당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은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지역으로 정했어요. 어느 선교회나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은 공동지역으로 정했고 경기, 충북, 경북, 황해, 평남, 평북지역은 어느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담당했는가라고 할 때 미국의 북장로 교회가 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회가 오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회가 담당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함남, 함북 지역은 캐나다 장로, 제일 북쪽에, 동북쪽에 있는 그런 북한 쪽의 지역은 캐나다 장로 선교회가 와서 그쪽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감당했고요. 경기, 충북, 강원, 황해, 평남, 평북 지역은 이제 감리교 중에서 미국의 북감리교회 선교회가 와서 그쪽 지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평북, 경기, 강원, 함남 지역은 남감리교회, 미국의 남감리교회 선교회가 와서 그걸 담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남, 함북 지역은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분할해서 선교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캐나다, 미국, 호주 선교회가 우리나라의 지역들을 잘 나누어서 서로 다투지 말자, 지역하고 다투지 말자, 어느 지역은 어느 선교회, 어느 지역은 어느 선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는 초기의 선교사들이 각각 지역을 나눠서 복음을 전해서 효율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졸려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한 단원 남았는데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그냥 마칠까요? 할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10분 남았으니까 이거 뭐 1, 2분밖에 안 걸리니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가 일어난 선교 지역,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다 나눠서 지역별로 어느 선교회가 담당하기로 했는데 이제 선교회만 담당하면 그냥 복음이 잘 전파되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어집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의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것 마냥 평양에도 그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에 완산에서 열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완산 지역에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중에 한 선교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선교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솔직히 고백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선교사지만 당신들을 되게 낮게 봤다. 하찮게 봤다. 나는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하찮게 봤던 그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목사님을, 성도들한테 나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의술과 능력들만 의지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솔직히 고백하고 또 인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성령의 회개의 불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전체 교회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로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놀라운 고백과 헌신과 다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평양 대부흥이다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전체에 이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 집회가 열릴 때 모든 그 주변의 상점들이 다 닫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더욱더 모여들었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다 함께 기도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한국식 통성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막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 잘 안 하는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 때 한 사람씩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회개를 고백하는 그 기도가 이어져서 통성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라의 전체에 퍼지게 되고 차츰차츰 교회가 조직되었던 것입니다. 곳곳에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 교회 예배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장로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곳곳에 세워지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으로서의 장로교회는 모습은 아닙니다.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세워져서 그 회 안에서 올바로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회가 생긴 것입니다. 크게 총회의 성격을 감당하는 노회가 생겨지는데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독노회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동노회가 조직되었고, 평양신학교가 세워졌고, 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이 목사로 장립되는 안수식이 거행되었으며, 또 이기풍 목사를 제주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제주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 선교사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와 회개의 영적 대각성이 민족 가운데 전체에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복음주의 연합 공회를 중심으로 100만인 구령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여서 100만인 구령운동 중심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한국인들이 있었고, 길선주 목사, 김익두 목사처럼 복음의 열정에 불타 전국을 누비며 사경회를 인도하고 또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나라의 전체에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겠다,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아주 유명한 길선주 목사, 김익두 목사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방방 곳곳을 누리며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초기만 봤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초기의 내용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는가, 초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환 처음에 있는 기독교 약사 연도별로 쭉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은 내용을 설명하려고 연도를 대략 생략했는데 체계를 잘 잡기 위해서 약사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쭉 설명해 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교회사 초기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노예가 생기고 장로교회가 발전되는데, 장로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서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분열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파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에 들은 바 복음의 내용들을 또 아직 전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또 육체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 또 직장을 구하는 성도 또 출산한 성도 직장 문제로 가족의 전도의 문제로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